오늘 말씀과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그래서 메마름이 없는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와가지고 온 만물이 적셔져 있는데도 우리 안에는 때로 펄펄 먼지 나는 메마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소원은 있는데 성취는 없고, 바람은 있는데 길이 안 보이고, 힘쓰고 애쓰는데 거둠이 없는, 왜 광야 같은 삶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을까요? 사랑의 풍성함이 없고, 배려의 따뜻함을 그리워만 하고, 돌보는 손길이 인색한데 아픈 말들은 이어지고,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있을 때도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성전 문에 이르러서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며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보니까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서 오른쪽 틈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을 1,000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을 1,000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넘쳐나서 사람이 헤엄쳐야 되는 물이 되었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포로기에 암울하고 힘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과 함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의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좀 주목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우리 47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강가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서 아라바로 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라바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아라바 쪽의 방향이 왓켈트로 이어지고 이런 방향들이 굉장히 황량합니다. 유다 광야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이렇게 황량한 것만 펼쳐져 있고 푸르름이 하나도 없는 광야를 보는 것도 굉장히 영적이더라고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그런데요, 메마름이 일어나는 곳이죠. 정말 깊은 메마름이 우리 영혼에 감추어졌던 갈증마저 일깨우는 현상을 일으키는 곳이 저 유다 광야입니다. 절로 물이 어느 정도 흘러가야 저게 푸르러질까요?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는 바다에 이르러서 바닷물이 살아나겠다 그러는데, 이 바다가 보통 바다가 아닙니다. 사해 바다는요, 소금기가 너무 짜서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저렇게 있어도 그냥 둥 떠요. 왜요? 소금기가 너무 강해서 깔아앉질 않는 거예요. 균형 잘못 잡으면 오히려 위험할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사해바다 들어갈 때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될 거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하고 나면 즉시 병원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경고가 있는 게 뭐냐면, 마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너무 그 소금기가 강해서 바닥에 소금이 밟혀요. 여러분, 이런 곳에 도대체 얼만큼 물이 들어가야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곳이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문틈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흘러서 1,000척, 1,000척
점점 풍성해지고 광대해지고 넓어지며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지금 사해바다에서는 생물이라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바다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될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물이 흘러가는 장소가 어딜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11절,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해바다 지역에는 진펄, 개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바다와는 좀 떨어진 무릉덩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해바다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너무 컬러가 특이한 곳이에요. 햇볕도 강렬한 데다가 바닥에 소금이 있고 하니까 이 편광현상이나 빛의 현상이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나는데요, 멋있어 보이지만 저 바다는 짜다는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소금기로 가득한, 그 인위적으로도 저만큼 소금을 녹일 수가 없는 농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조금 바닷가 쪽으로 보면 이런 무릉덩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다가 다 살아나는데 이 무릉덩이는 그냥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이해가 가시죠? 물이 다 새로워져도 이렇게 물로부터 떨어져 있는 무릉덩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소금 땅이 되는 것이죠. 여기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1번,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나를 믿고 5년이 된 자는, 나를 믿고 10년이 된 자는,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기도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인 사람은 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봉사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며 누리고 체험하는 경험이 있을 때 더 강화되죠. 믿음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일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오르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발목에서 찰랑찰랑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있고요, 허리에 와서 묵직한 느낌이 있는 신앙생활 할 때가 있고요, 가슴에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 흘러가는 물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것을 아는 신앙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전진과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천척을 측량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데, 내가 갖고 싶은 곳으로 측량하면 안 되고 물이 흐르는 대로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물의 본성은 낮은 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 가서 높은 곳을 보고 싶다고 올라가면 물이 따라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올라가서 볼 때도 있지만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물 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 곁으로 갈 때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실들이 자라가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물가와 같은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결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면서 시간들이 많이 바빠진 요소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시간들을
스스로 관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생수의 강물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면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조금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아직도 자신을 두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기도는 어느 정도 자리 잡혀 계십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남에게 얘기하는 걸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었어요? 다 읽었죠? 예, 읽었어요. 가만히 이렇게 어떻게 읽었나? 저는 좀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들으면서 어떻게 읽으셨나? 틀어놓고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깰 때쯤 어디 읽었다고 됐으니까 잠자면서도 들으신 거야. 할렐루야. 안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기도했냐? 기도. 하루에 3번 꼭 기도한대요. 뭔가 그랬더니 식사기도. 식사기도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훌륭하시죠. 근데 그걸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마음을 교류하는 기도 없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 없이, 또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오는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섬김의 기도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채로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비유하자면 성경은 밥이고 기도는 숨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밥 먹지 않고 숨 쉬지 않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밥 먹고 숨 쉬지 않는 사람, 자기가 밥 먹고 자기가 숨 쉬지 않는데 살아있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계셔요. 요즘은 못 만나지만 중환자실에 가면 자기가 밥도 먹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분을 계셔요.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 반추해 보십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는 일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창조의 식구들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 먹지 않고 숨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양식을,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가며 내 것으로 씹어 삼키는 나의 작업 없이, 또 주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주님과의 대화 없이 건강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사실 좀 해괴망측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꼭 병행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 안 읽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도 기억도 못 하시고요. 그냥 기도만 하시는데 또 기도가 깊어지시네. 근데 그러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못된 대로 빠지는 걸 많이 봤어요. 관찰 기록입니다. 근데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신비주의로 흐르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결혼을 금하고 나는 특별하게 살아가, 이런 분위기를 내고 싶은 거죠.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런 체험 해봤냐 하는 식의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뭔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그것도 영적인 교만이고 어뷰즈거든요. 그런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단이라는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묘하게 있는 원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없이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전쟁의 상태인지 평화의 상태인지 분간도 못하고 전쟁 중에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묘히 이끌어가는 거짓 지식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오늘 1절 말씀대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로부터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기도 없이 말씀만 보는 분들도 계셔요. 역시 위험합니다. 주님과의 마음의 대화가 없이 또 영혼들을 섬기는 중보기도 없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에만 집중하다 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을 어떤 의미에서 논리와 명제로 다루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꼭 율법주의로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몰아내는, 메마른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성경의 원저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3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초대교회는요,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틴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주로 유대인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다 유대인들이 그런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죠.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게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유월절,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오순절, 그 다음에는 그 수장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장막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안 먹는 게 분명히 있죠. 우리 모두가 즐겨 먹는 삼겹살을 먹는 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 끔찍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는 사람을 정말 어떻게 끔찍하게 여기는지 그 느낌 한번 옆에서 받으시면 정말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저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 교회,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도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형성해 가고 있었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 무관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신비주의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가 하면 율법적인지 모르신 채로 율법적이 되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 표현에 justification, 라틴어 justificatio라는 이 표현이 정당성을 부여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인정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받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이한 열정이 있고 특이한 체험이 있고 또 뭔가 탁월한 게 있고 뭔가 원칙이 정확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거꾸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안 보이시는 분은 굉장히 더 위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의욕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금은방에 가서 저 반지 좋네 그렇다고 집어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셨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지금 모세의 율법을 적용할 건가 적용하지 말 건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아주 민주적인 회의를 했어요. 모두가 다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어느 누구에게도 억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사람들이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건데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성경책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말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으로 가져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충 살아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거예요. 너무 음란한 세계였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했다는 건데, 여러분, 올림푸스 12신 중에 정상적인 신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마약과 음란한 성전의 창기들이 가득했고, 뭐 사랑의 여신, 뭐 말이 비너스하고 예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1세기의 성전을 가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신다면 역겹고 끔찍해서 다시 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방인들의 문화가 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지침을 잘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음식물에 대한 구약의 의식법의 제한을 풀어주면서 탐욕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하죠. 자, 사도행전 15장 28절로부터 29절이 주의 동생 야고보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결정한 결정문이 읽혀지는 부분인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스스로 삼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여러분 안에 온전합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끔찍한 거 하지 마시고요, 덕을 세우십시오. 뭐 이런 권면으로 정리를 했어요. 참 지혜로운 거였죠.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엄격한 겁니까? 자기 민족의 멸망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도 동의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 처음에 주어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정을 알았다고 얘기할 때 주어가 뭐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성령과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삶, 이것이 초대교회의 너무나 명확한 걸음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제는 나입니까? 아니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동체성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길입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전통, 관습, 내 이념이나 내 관점이 주도합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비추어지고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고자 하는 결단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일은 이것이구나 깨닫고 성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서 성령과 우리는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야고보의 고백에 여러분도 함께 서고 계십니까? 여기 오늘 우리들이 깊이 더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삶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
이 삶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첫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를 살펴보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경우 우리 창조교회 교우들은 참 귀하게 살아가시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또 때로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질 않아요. 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만두고 딴 거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회사가 너무 힘들대요. 이해가 가요. 근데 그분에게 그 회사가 참 축복인데 남들은 그분과 있는 회사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 걸 잊어버려요.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가를 받아들이는 감각 없이 여러분 영광과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비판하고 욕하면서 행복한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명확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힘들지요.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을 지으셨지만 밤도 지으셨습니다. 어두운 밤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어두운 밤이 우리의 쉼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그 밤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나쁜 일도 일어나고 어두운 밤길 갈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밤이 선한 거야 하고 넋놓고 다니다가는 우리나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앞에 여기 정자에는 가끔 밤에 무서운 애들이 와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저희 좀 잘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애절하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 요즘 그렇게 좀 애절하게 하면 좀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러지 맙시다 이랬더니 막 뭐 꿍꿍꿍 시끄럽더니 저희가 잠을 못 자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시더라고요. 이 세상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요 밤이 나쁜 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아느니 창조 질서에 대한 감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는 분명한 방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건 안 돼, 저건 틀렸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일 속에 어떤 일을 원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 무엇을 세워가지고자 하십니까? 주님께 묻고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죠. 거룩, 세상과는 다른,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것으로 형세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의 비전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비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바른 것이 아니에요. 바른 것을 넘어서는 게 좋은 겁니다. 바른 거는요 좋지 않고 피곤할 때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할 때도 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른 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좋은 것.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만물이 살아나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열방을 치료하는 것이 되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심 있는 일꾼, 좋은 결과를 내는 일꾼, 효과적으로 성실한 일꾼이 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주님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외길이에요. 하지만 폭력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뭐 니네 가봐, 일로 안 오면 니네 죽는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히 초대하고 함께 걸어가며 그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는 축복받은 것이죠.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다른 일을 섬기는 중보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기도회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예수 동행 함께하는 교회들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또 배우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헌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진리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근본적인 뜻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없이 걸어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양식 없이 가는 자 없게 하시고 호흡 없이 살아가는 자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양식과 호흡이 우리 안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호흡인 기도를 이어가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영적인 성장,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며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이 이끄시는 영광을 따라 희망과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때를 열어가는 모든 아름다운 헌신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